오늘은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름을 바꾼 분들이 좀 계십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가는데, 창세기 시작은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자를 번역한 거죠. 사실은 전능하신 분. 누구든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그 전능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거는 생명과 존재,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계십니다. 생명과 존재. 생명을 주시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무슨 생명을 주시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죠. 세상에 살 때와 달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존재.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그분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분,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비밀이죠. 우리 믿는 사람 중에는 아주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 그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 이름입니다. 아브람이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면 맨 위에 1번에 그게 아브람이라는 단어예요. 그 아브람이라는 단어는 아브라는 단어와 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아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람이라는 단어, 그게 람의 아버지다. 그건데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면은 이 람이라는 단어는 그 밑에 빨간 표시로 했죠. 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유래된 거예요. 그 룸이라는 단어는 높은, 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거는 높음의 아버지, 큼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엄청난 거죠.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아브람. 높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몇 장 뒤에 보시면요, 17장 보세요. 17장 4절 5절 보시면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래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라함, 아버지하고 라함이라는 뜻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무리의 아버지. 원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해석이 무리의 아버지. 그걸 해석하면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걸 하나님은 좀 더
폭을 넓혀서 열국,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모든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신앙의 핵심,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거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 하나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걸 이제 풀어준 게 성경이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길게 풀어준 게 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이게 긴 문장도 아니죠. 핵심 문장이죠. 이 단어들을, 본토, 친척, 아베 집, 이 단어들을 우선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토. 이 본토라는 단어는 이를테면 우리 번역하시는 분들이 한문 용어죠. 본토. 한문 용어를 쓰셨는데 원래 그 글을 보면은 칠판 2번이죠. 에레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레츠, 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때의 땅이 에레츠입니다. 근데 땅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사람 이름도 두 가지가 있듯이 땅도 두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에레츠, 그냥 땅이라는 것은 가꾸지 않은 본래 모습의 땅, 그게 에레츠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에레츠인데 2장에 보면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그 앞 단어가 빠졌죠. 땅을 경작할, 땅을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기가 중요한 게 빠지는 거죠. 이렇게 뱀이 뺀 겁니다.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근데 거기서 말하는 땅은 에레츠가 아니라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라는 단어는 땅은 땅인데 경작되는 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거죠. 뭘 심으면 날 수 있는 땅. 에레츠는 뭘 심어도 날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아다마는 그래서 땅을 경작할, 경작이라는 단어가 농사 짓는 거지 뭐예요. 경작되는 땅이다. 그래서 그거를 경작되는 땅을 유식한 말로 말하면 그게 토지예요. 토지라는 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토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같은 단어지만 두 가지 뜻을 품은 것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 본토라는 거는 에레츠 하면은 땅인데 거기다가 주석을 달아야 됩니다. 본토라는 단어에다가 주석을 다세요. 골로새서 3장 2절. 오늘 메시지 중에 가장 기본되는 메시지가 이 땅이에요. 땅. 그 다음에 친척 아베 집은 부수적인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 메시지죠, 오늘 땅이. 그래서 기본 메시지의 의미가 뭐냐? 땅을 떠나라. 땅을 떠나는 게 뭐냐? 골로새서 3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래서 필요한 거죠. 이런 그 엄청난 의미를 하나님한테 받았던 분이 저 아라바 동굴에
3년 동안 들어가서 성령님한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영적으로 배운 분이죠, 바울은. 그래서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했죠. 3장 1절,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던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던 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 이게 에레츠죠. 그 이유를 한 절 더 보시면 3절에 이는, 왜냐하면 왜 땅의 것은 생각지 말고 위의 것만 생각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십자가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메시지죠. 그래서 땅이라는 본문에 땅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반대 의미로 사용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이죠. 가나안 땅은 하늘입니다. 땅을 떠나서 하늘로 들어가라. 이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기본 메시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토 다음에 친척이 있는데, 칠판에 보시면 3번에 있죠. 몰레데트라는 단어입니다. 친척 번역한 게, 친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게 몰레데트인데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친척, 친족, 혈연, 혈통, 다 비슷비슷한 의미인데 여기서는 혈통이 아주 중요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혈통에다가 제가 밑줄을 크게 쳤습니다. 혈통. 그래서 이 친척이라는 단어에다가 주석을 달기를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그리고 찾아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오늘 계속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입니다. 너희가 알거니 너희 조상의 유전한 이거죠. 친척이라는 거는 혈통인데 조상의 유전했다는 거. 그러면 조상의 유전한이라는 건 뭘 의미하죠? 저 윗조상으로부터 유전된이라는 거는 바로 선악과 사건을 얘기하죠. 우리는 선악과 후회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조상 중에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게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누구든지 태어나면 이러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죠. 누구나. 그래서 태어나서 살면서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18절을 맞아보면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속.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죠. 신학 용어인데 구속. 해방시키다 이런 뜻이죠. 구속. 영어로는 redeem 이라고 그러죠. redeem. 해방시키다.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 해방이 됐는데 그 해방된 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금식기도해서가 아니라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당했다. 이따 마저 좀 더 보죠. 오늘 두 번째 떠나라는 게 혈통. 조상들의 유전한 그 망령된 행실에서 떠나라는 것. 세 번째로 떠나라는 거니 아비집입니다. 아비집.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쓰질 않았어요. 원어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비집. 의미가 있습니다. 아비집이 뭐냐?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살던 고향은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가장 비옥한 그런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건데 갈대아 우르가 그럼 무슨 의미냐? 거기다 받아 쓰세요. 어디다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이게 주석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찾아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8페이지 5절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정욕의 옛사람 때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옛성품 이겁니다. 그걸 아비집이라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그 아비집에다가 추석을 달면 방금 불러드렸던 거죠. 정욕의 옛사람 때 가지고 있던 육신의 옛성품 여기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계속 이 옛성품, 옛사람에 대해서 떠나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본토, 친척, 아비집 세 개를 합하면 그건 무슨 얘기냐? 육신의 세계를 벗어나라 이겁니다. 육신의 세계를 벗어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육신의 세계를 벗어나라. 그 다음에 그럼 육신의 세계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좀 더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목표, 이를테면 목표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목표가 있어야 되죠. 목표. 그 목표가 바로 베드로전서 쓰세요. 어디다 1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22절 찾아보는 거예요. 베드로서는 꽤 길질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 중에서 베드로전서 1장 이거는 성경을 요약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목표의 결론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건데, 그래서 이걸 잘 읽어보면요,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자가 되는 거냐, 그게 여기 숨겨 있는 거죠.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이 요절이죠. 너희가 다음에 성령을 통해 생략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서 또 끝에 마음으로 앞에는 깨끗한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그걸 집어넣어서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거룩한 자가 되려는 게 오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하라, 이겁니다. 이건 성경의 핵심이죠.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죠.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해라. 그거를 25절에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다. 왜 복된 소식이냐?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순종하면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된다, 그겁니다. 이러한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지를 정하신 이유가, 이 진리를 누구에게 중요하게 전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8절.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8절. 7절,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됐고 우리가 복을 받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수없이 강조하는 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은 바로 성경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죠. 요약해 놓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에 있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음을 인해서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건 영생을 얻는 걸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세상 교회에서는 뭐 삐까뻔쩍 잘 되는 걸 복 받았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건 두 개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거를 시편 133편 901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33편을 보면 제목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성전이 되는 노래다 그거죠. 우리가 성전되게 하시는 말씀, 그런 뜻이죠. 다윗의 노래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슬과 기름이죠. 이슬은 진리고 복음이죠. 복음. 이슬이 진리 복음이고 기름은 성령입니다. 아까도 성령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순종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님은 결론을 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시작을 하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결론을 도달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슬은 복음 진리고 기름은 성령님이에요. 그 진리와 성령이 합쳐질 때 거기서 영생이 온다는 거죠. 그걸 복, 하늘의 복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를 소상하게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